네,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강의 기획부에 써놓은 것보다 너무 신나게 콱콱 빼가지고 이틀치를 다 해버렸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들, 그 당시 초기교회 선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복음 선포를 했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제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이제 우리 그 선교사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거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앞에 나가면 볼 수 있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이걸 되게 축약해서 해놓은 말이에요. 네. 그래요. 너무 좀 극단화시켜가지고 해놓긴 해가지고 문제긴 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우리가 지금 그 설득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6가지 담화문들을 가지고서 이걸 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그럼 어떤 청중들이 그들 앞에 있었을까? 팔레스티나에 있는 본토 유다인들이 있었을 거고, 또 이제 교포들,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다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도저도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요 앞에 둘은 하느님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느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지만 둘의 차이라면은 어떤 살고 있는 문화가 달랐어요. 그렇죠? 그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세계화된, 그 당시 세계화된 다른 나라에 살던 유다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는 같지만은 이제 아예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서 이 대표적인 담화문들 가운데에서 본토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본토 유다인들 내지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에 나온 유다인 청중들에 대한 담화문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방인 청중들에게 행한 담화문, 이 2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장 12절에서 26절에 요거는 청중이 유다인들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본문 안 읽고 쭉쭉쭉 나갔더니 너무 빨리 나가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26절. 여기는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 갔다가 솔로몬 주랑을 걷다가 보니까 거기서 그 안전뱅이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벌떡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도 지금의 이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라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구절을 이렇게 그 담화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오순절 설교인 그 2장 14절에서 39절의 본문하고 이 본문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둘 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선포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 사건을 소개하면서 성중에 유다인들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미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을 인용을 많이 해요.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배열했나, 후에 배열했나,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방금 본 3장의 본문은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하고서 그 뒤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고 쫙 이렇게 하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이때 예고했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예언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2장 그 14절에서 39절 쪽을 봅시다. 네, 우리 교재 이제 그 233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고 요엘 예언자의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인 여러분,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확인해 주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아마 시편이었을 건데 그래서 얘기를 한 이 내용들을 전후로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담화문에서는 예언자의 예고 내용을 갖다가 예수님 사건에 대한 설명 앞에 뒤에다가 모두 배치를 해가지고 그 사건을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용을 했었고, 사도행전 3장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 사건 설명 그 이후에 배치를 하면서 역시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이렇게 그 모세가 너희들 그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이렇게 뽑아주시고 그 말을 듣게 해야 된다라는 것. 사실 그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을 두고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가 그 꼭 들어야 하는, 그리고 그걸 듣지 않았을 때 잘려나가게 될 하나님 백성에서 잘려나가게 되는 그런 예언자의 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 조랑에서 베드로가 행한 설교 3장 12절에서 26절을 다시 읽어보고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 자, 베드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선교사들이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데 그게 왜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예. 그래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이야기에서 핵심은 아마 15절에 있는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계속 전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 구절은 15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19절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신 주제다라면은 사도들이 어떤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을 겪고 나가지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되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렸다, 되살리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예수님께 부여된 호칭들 가운데에서는 일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인성으로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 인간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는 어떤 데서 필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차원에서 붙은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시 일으켜지신 예수님께 부여되고 있는 그런 호칭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얘기 그 이후에 나오는 호칭하고 그 전에 나오는 호칭하고를 좀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들이 나오는데 13절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하느님의 종이다라는 종. 예. 여러분, 이 하느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유한한 생명을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4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 네. 그리고 15절에 가면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생명의 차원에서는 이런 세 가지들을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이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은 18절과 20절에 나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려고 예고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미 이제 부활하신 생명의 차원에서는 이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호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반면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부여하고 있는 예수님의 호칭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가 봅시다. 2장 3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호칭은 주님이고 메시아다 라는 거고, 누가 이런 호칭을 부여했습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에는 구약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동시에 인용하고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아까도 그 이후에 예언자 이야기를 배열함으로써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인용된 것이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29절입니다. 이렇게 옮겨 적어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는 얘들이 짜깁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여기서 베드로가 인용한 걸 보죠.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는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네.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네. 신명기에서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정도였는데 되게 더 강조를 하고 있죠. 좀 더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었고 18절 신명기 18장 18절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표현들이에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종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명령하는 모든 것,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섞여서 들어갔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표현인데 거기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23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런 부분 표현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부분을 신명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따왔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29절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그날에 고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를 여기서 이제 따온 거가 되죠. 왜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썼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하죠. 네. 근데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이 본문이 잘 이렇게 다듬어진 그 본문이 실려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구약에 대해서 인용하는 것들도 이렇게 잘 좀 정리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락상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인용한 거는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와 하고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담화를 해야 이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원고를 미리 썼겠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미리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안에서 자기가 예전에 봤던 성경 말씀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섞어서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얘기했겠죠. 네? 왜요? 베드로는 어부인데 유대인들은 어부들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다 달달달 외우면서 어부 생활했을까라는 생각. 그쵸. 어부인데, 네.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제법 이제 다혈질이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복음서에서 나오죠. 아니, 이게 어부였는데 이 사람 어부인데, 그러니까 별로 공부하고 이런 거 하고 거리가 멀었을 뿐인데, 그게 성령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왜 박해자들 앞에 가가지고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잘 나오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이렇게 멋진. 지금 제가 봐도 이거 훌륭해요, 진짜. 그렇죠?
물론 이제 성경의 편집 과정에서 다듬어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사로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 연설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그 교회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확 늘어나고 하던 그것들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베드로 사도의 능력이겠는가? 개인의 능력이 아닌가? 여기서도 뭐 얘기하죠. 이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를 한 것처럼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성령께서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제 옛날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사용된 일으켜주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삶에 적용시켜 볼 때 그분의 어떤 사건과 연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담화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그 용어를 이제 살펴봅시다 라는 건데, 일으켜주다라는 표현, 22절에 그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에 나오는 거면은 그들 안에서 누군가 뽑아서 세우겠다라는 뜻인데, 그 일으켜 주다라는 것은 또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라는 15절의 그 내용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여기서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담화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15절. 그래서 이것이 부활 사건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다인 청중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19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해달라는 거고, 26절을 또 참조해 보라고 그랬는데 26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씻고 복 받으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 죄가 지워지게 하고 복을 받게 하라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현세에서의 복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크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최종적인 유예의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론 유예의 시간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언제까지 그래도 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겠죠. 한편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유예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바오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어찌됐든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로부터 유예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겠는가? 당장 심판 팍 받지 않고 시간을 더 주셨단 말이에요.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제 뭐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오실 것이면서, 그리고 뭐 21절에 보면은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당장 닥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됐는가? 17절하고 18절을 이렇게 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이 부분이 그거겠죠? 당신들이 몰랐으니까, 무지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으니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유예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 유예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따라 조금 삑삑거리는 느낌이 썩 있네. 미드레인지 더 까야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제 유다인 청중들에게 행한 담화문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방인 청중들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자, 사도행전 17장에는 이제 그리스의 중심인 아테네까지 갔어요. 중심이라 할 수 있으려나? 어쨌든 그 당시 그 그리스의 철학이라던가 사상 체계들은 그 당시 그리스는 여러 이제 폴리스들로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아테네에서 많이 융성해졌던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테네에 갔습니다.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가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무슨 학파로 나눠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즐기고 이제 바오로도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가지고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 지금 아레오파고스라고 이제 그 아테네에 있는 광장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라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인데 첫째 부분은 그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다인 설교가가 이방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했던 담화문들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다인 설교가라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교 설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유다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 이전에 하느님에 대한 내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교 그 설교자가 했던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즉 하느님에 대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앞쪽 부분이고 뒤쪽 부분은 이제 되게 짧긴 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교 믿음을 가진 설교가가 선포하는 원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나눠볼 수 있겠습니까?
30절과 31절 그 사이겠죠. 31절에는 그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나를 심판하신 나를 지정하셨고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31절이에요. 그 앞에 쭉 있는 것은 유다교 설교자가 했든 그리스도 설교자가 했든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모르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분에서 이제 이방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구체적인 구절과 그 내용을 찾아서 지적을 하라라고 했는데 되게 청중이 누군지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둘째 부분에서 하느님께서 행하신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들은 그거죠. 그분께서의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는 하신 일이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날을 지정하셨다. 뭐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당신 모른다고 하긴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마음 정하셨다. 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분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셨다. 그래서 그 정하신 한 사람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 라는 그 두 가지가 하느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째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칭되고 있나요? 그래요.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 원, 더 원, 그분을. 그래서 막 저희 철학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 철학에서도 모든 것에 뭐 이제 첫 근원이 되는 것들이 뭘까 하고 막 이렇게 찾아 나가다 보면서 그 막 일자니 뭐 하나인 뭐 이런 더 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가긴 하는데, 하여튼 그 한 사람이다, 정하신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시절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담배 이름이 되게 철학적인 이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디스, 그러니까 그것, 더 원, 뭐 에세는 이 존재 뭐 이런 뜻이니까 참 철학적인 내용들이 막 그 담배 이름으로 이렇게 막 쓰이고 있는 88 도라지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그렇죠? 자,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에 속하죠. 우리도 지난 주일, 어제 주일 복음이 이제 당신께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올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정말 그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거 될 것이다라는 것이 최후 심판에 갖고 있는 우리 그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최후의 심판에 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다 하더라도,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할 거고 영과 육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바오로가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함으로써 이방인 청중들에게 요구하고자 했던 것은 30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자, 하느님께서는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시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예수님께서 공생할 때 하던 메시지든 이제 그 사도들이 이제 여러 청중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그런 것이죠. 자, 또 넘어가 봅시다.
바오로는 이 담화문 안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인용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신명기 32장 8절, 열왕기상권 8장 27절, 시편 9장 8절, 50장 20절, 96편 13절, 98편 9절, 145편 18절, 146편 6절,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20절, 42장 5절, 44장 10절에서 17절, 55장 6절에 있는 내용들이 인용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오로의 이 이야기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표현들 하나하나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학자들 참 대단하죠. 자, 그래서 보자. 일단. 네, 쓰시면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봅시다. 저도 힘들어가지고 안 썼어요, 여기. 자, 창세기 1장 17절 답지 있는 거 보려고 그냥.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에 대해서 사람 창조하신 내용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라는 것은 좀 열왕기 그쪽에 보면은 이제 18장 27절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살지도 않으실 거지만 저희가 이제 예배를 올려야 되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해서 이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따왔고, 그리고 그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라는 것은 이제 시편 50편 12절에 나 비록 배고프다 해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주리와 그를 채운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의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부족한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은 어디냐? 생명을 주시는 것은 창세하는 이야기에서도 숨을 불어내 주시고 이런 거죠. 거기 그런 창세기 쪽에서도 얘기 나올 거고,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다는 것과, 아니면은 그 창세기의 창세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인 사람을 먼저 창조해 놓고 사람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동물들 막 이렇게 창조를 해줬고 결국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얘기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 3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 사람들을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에 따라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그 표현에서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거는 시편 145장 18절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신다라고, 그리고 찾게 하려는 것하고, 여기 사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 있을 거라고 보죠. 네. 그리고 쭉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 이사야서의 지금 부분들이 보면은 너희는 하느님 40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하느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분은 어떤 형상에 비교했느냐? 우상이냐? 그것을 장인이 새로 부어 만든 도금장에 금으로 입혔으며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이게 좀 길었죠. 그때 보면은 쓸모없는 신을 빚어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제 그 우상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겠죠. 등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전세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뭐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을 갖다가 막 신전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요신전, 조신전 하면서 뭐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뭔가 사당 하나 지어 바치고 막 이런 그런 식의 그리고 또 신들에 대해서 다 대리석이든 근이든 은이든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믿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하느님의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이제 세상에 어떤 모양 그거로 이제 자신을 본떠서 만들거나 뭐 이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상이 이어져서 내려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구약에서도 이방에 있는 신들에 대한 것들은 다들 막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잘 요약 정리를 잘 해가지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넘어가서 그럼 바오로는 무슨 목적에서 이 많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논증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느님 모르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 유한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어떤 그 머리를 쓸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을 극복하고 뭐 해나가긴 하지만은 한 사람 자체로 볼 때는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큰 일들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약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기대고 싶은 절대자를 찾는 그런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쩌다 우리 예비신자 교리 시작할 때 보면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그다가 우리가 되게 놀랐을 때 그 하느님 앞소사 뭐 이라든가 뭐 이제 되게 급할 때 뭐 이제 믿는 사람 아닌데도 하느님 뭐 부처님 뭐 다 부른다든가 공자님 다 와서 부르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종교에 대한 종교적인 심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종교심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고 절대자를 찾아서 가는 그런 여정을 갖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간다고 한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신들이 올림포스라고 하는 곳에서 막 투닥거리고 살고 막 이제 인간 세상에도 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도 참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재밌어요. 재밌게 이렇게 그것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바오로 가가지고 보니까 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니들 그거 다 틀렸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섬겨했던 신들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또 확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는 것이 그런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말 참된 하느님이신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증인이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을 갖고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헤매고 찾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길을 이렇게 찾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그 예비자교리 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산 위에 이제 목적지가 있어요.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길들을 이리저리 찾게 되겠죠. 찾게 되는데, 저 위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우리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어떻게 와라 라고 주신 게 당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거죠. 계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고, 그렇다는 건 이 목적지 우리가 다다르기 위한 어떻게 가야 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지도를 갖다가 하나 딱 이렇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도 보고서 길을 잘 찾아서 올라가면 돼요. 네. 근데 그 이리저리 뭐 하다가 뭐 어떻게 또 이렇게 해서 헤매다가도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옆에 있는 다른 봉우리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제대로 가야 될 곳이 아닌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른 어떤 그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까지도 종교의 형태로 있는 그런 것들고, 한때 종교로서 이렇게 믿어져 왔던 그런 것들이 결국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다가 도달했던 그런 길들이고, 이제 정말 제대로 하느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들을 계시를 해 주셨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 정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이 지도 주신 거가 정확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게 누가 만든 건데 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느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렇게 그 지도로서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이야기인 구약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부활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새롭게 계약 맺었는데 옛날 계약이 뭔 소용이야 하고 구약에 대해서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가, 그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 그 토대에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새로운 계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논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린토전서 15장 45절에서 48절을 읽어보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는지 갑자기 코린토전서를 보라고 했네요. 자, 코린토전서 15장 45절에 48절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영적인 존재이시며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첫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첫 인간이 범죄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새로운 아담으로, 그리고 뭐 여기 표현에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명을 다시 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서 오신 분,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은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써 우리 역시도 그 흙에서 나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운명이었던 우리 자신도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하리라는 그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적인 존재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코린토전서를 왜 여기다가 갖다 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 이제 아테네 그 사람들에게 한 담화의 마지막에 그 새롭게 심판하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더 자세하게, 코린토도 역시 그 그리스 그 문에 있는 도시 국가 중에 하나고,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성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믿게 된 신자들에게 그 믿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토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담화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에 그리스도께 부여된 호칭과 지금 살펴본 코린토전서 15장 45절에서 48절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께 부여된 호칭은 그분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 네, 그것은 지금 여기 담화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정하신 한 사람, 그래서 살리셨고 심판하러 오시는 분, 이제 그런 부분이고, 여기 이제 코린토전서의 내용은 이제 하늘에서 오신 분, 뭐 둘째하다, 뭐 이런 내용들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이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인간들 일반적인 여기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운명을 지닌 보통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고, 여기 담화에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심판하실 뭐 그런 세상을 의롭게 하고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의 내용,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로고스 창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에서 그 부분에는 근데 지금 왜 굳이 요한 1장을 갖다가 참조를 하라고 해놨는지가, 초월적인 분이다라는 것은 뭐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쵸? 하나님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로고스 창가에서는 그러한 분이 창조 이전부터 이렇게 계셔왔고, 그러니까 이미 계셨다, 선제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원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신 그때를 우리가 연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더 전부터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선제성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요한 그 1장에 이제 잘 나타나요. 예. 여기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한 사람을 정하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지금 제가 조금 헤매고 있는 이유는 답지에는 그리스도의 초월성만 딱 적어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선제성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그 로고스 창가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초월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도행전과 코린토전서의 내용들만을 볼 때 그런데 아담의 땅에 원죄 오셨다는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응? 하느님께서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다시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 부분이 좀그 아담의 그 둘째 아담과 연결된 한 사람의 어떤 그 공통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첫째 인간, 둘째 인간 그게 코린토전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이 첫 인간, 둘째 인간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 이제 그것이 뭐 앞뒤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요한복음 첫 번째 부분을 보라고 이렇게 한 건가 이렇게 싶긴 한데, 예. 너무 여기서 머리 썩이지 맙시다. 넘어갑시다. 사실 그 교제에 대한 개정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안병철 신부님이 처음 만들 때 이제 이 강의를 해가면서 이제 또 계속 이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신 바람에 이게 뭔가 이렇게 조금 이상한 데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네. 어쨌든 네. 근데 로고스 창가를 들을 네. 때마다 네. 그거를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잖아요. 네. 그 말씀이라는 게 하느님께서 이제 하늘 갖다가 갈라져 이렇게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미 말씀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느님의 계획하에서 있었던 분 이렇게 이제 저는 느껴지는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신앙 삼위일체의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삼위일체 설명할 때 보면은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실은 틀린 이야기지만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따로따로 뭔가 있는 것처럼 이제 성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성자께서는 세상을 허신 구세주이시고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 성화주이시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이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업인 것 다 같이 그 한 분인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서로 어떤 위격의 차이로 뭐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본체이시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이 사람이 되셔 오셨다라는 거 그 말씀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고 예수 이제 신앙 고백 안에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안에서 보면은 이제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성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분,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 로고스 창가의 그 말씀은 당연히 그 세상 창조 그 시절부터 그 전부터 이제 계셨던 분, 하느님이신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 영원으로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로고스 창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고스 창가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5권에서 5권에서 다루게 됩니다. 요한계 문헌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그때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그래도 거의 이제 다 돼가긴 하는데 조금 더 해서 마저 나가야죠. 네. 교재로 다시 돌아봅시다. 자, 이제 바오로가 이제 이방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선포한 담화문 가운데에서 2개를 발췌해서 살펴본 거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거기서 바로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과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17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담화문들은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모두 하느님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화문 안에서 소개된 하느님의 모습을 지적을 해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 그쪽은 이제 리스트라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얘기하신 하느님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고, 요 나중에 뒤에 나오시면은 당신에게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심판하신 나를 지정하신 분,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거예요. 리스트라에서 이제 나온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창조주이신 분이다라는, 창조신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제 심판자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으로서 생명의 하느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장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과는 달리 하느님의 모습 중에 중요한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한 심판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분으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언급이 이제 14장에 있는 담화에서는 없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볼 때 이 리스트라에서 설교를 할 때 보면은 거기 디아스포라 유다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그 복음 전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다인들이 있는데, 하느님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까지 끌고 가니까 이제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선포하게만 하면 유다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리스트라에서 설교하면서는 예수님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부활을 주도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묘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답 적어볼 때는 했는데, 사도행전 14장 자, 19절에 나오니 그거죠. 안티오키아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리스트라에서의 그 설교 쪽 배경을 보면은 이제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앉은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바오로가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동네 제우스 신전 제사장이 막 그 사제가 와가지고 군중과 함께 막 제물을 바치려고 이제 바르나바가 제우스, 바오로가 그 누구냐 헤르메스? 왜 갑자기 지금 읽어보고 있으면서 이랬지? 헤르메스 맞죠? 예,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왜냐면은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주로 말했으니까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제우스고 바오로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헤르메스구나 하면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하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그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는데 이제 19절에 보면은 그런데 안티오키와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예, 험한 꼴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험한 꼴을 당할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막 하느님께 바쳐져야 될 그런 것들을 사람인 자기한테 막 갖고 가서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겠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려야 되는 상황이죠.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것보다 이건 우리 하느님은 나처럼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그냥 사람이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급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무슨 신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재물을 받고 하셔야 될 그런 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부활을 주도하신 하느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런 것들까지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담화문은 초점을 그리스도께만 집중시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이미 하느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다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선포의 내용은 다분히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담화문은 그들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한 단계를 거쳐야 했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없이는 그리스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 관해서 테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이 잘 밝혀주고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장 9절에서 10절. 자,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제 그 앞쪽에서 이제 테살로니카 신자들이 다른 곳 신자들에게 본보기가 된 그런 것을 바오로가 이제 칭찬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해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부터는 이렇게 됐어요.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하느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 테살로니가 신자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바오로와 일행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을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됐다. 이 과정. 첫 번째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느님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됐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그리고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게 되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비자교리 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종교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주일 미사마다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분께서 각각의 세 하느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모두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심판하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느님 믿고서 잘 산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 나라 갈 것이고 하느님 믿지 않고 얘기한 사람 그러지 않았던 하느님께 등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 예수천국 부신지옥이네 결국. 어쨌든 그렇게 그 얘기들을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계명, 그리고 나서 믿어야 될 내용, 믿을 교리들, 어떤 이제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것이 성사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죠. 은총받은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살았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테살로니가 전서 아까 9장에서 10장에 나오는 그 순서가 딱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시절부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나갔던 겁니다. 자,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그분에 대한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 선포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게만 유보된 직무가 아니라 이제 세례 성사를 통해 구원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믿는 모든 사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그 말처럼 세례 성사 안에서 우리는 축성 성육으로 도유를 받은 사람들이죠. 기름 부음 받으니 우리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모든 신자들이 해야 되는, 선교하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선포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 한 주 더 나가는데요. 보니까 기적 이야기가 조금 양이 많기도 하고,
기적 이야기까지 그냥 나가버리고 총정리로 한 시간 할 것인가 지금 아니면 좀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 수능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이제 수험생 학부모들 피정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우리 또 뭐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지금 복음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전례적으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근데 대학가에 요즘 이제 신천지라던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던가 JMS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이단 사이비 뭐 이런 데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엄마들한테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는가 막 이런 것들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졌었는데, 하여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자각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 많이 없지 않은가. 예. 어제 복음에서도 왜 천사들 그때가 되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으로부터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세례성사로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축성성류로 도유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축성이라고 하는 축성은 세상의 어떤 것들 가운데 이건 하느님을 위한 하느님 것으로만 쓴다라고 딱 떼어놓는 거예요. 거룩하게 따로 성별한다 그러잖아. 떼어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축성이에요. 그래갖고 누가 차 축성해 주세요 하면은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건데 이해 안 되는 거죠. 차는 새로 뽑으셨으면 축복받는 거예요. 예, 축성은 이거 축성하면은 하느님 거가 돼요. 차를 내놓으시겠다라는 그래 되는 거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축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사제된 백성으로 그리스도 신자 모두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축성하는 기름, 축성 성류를 이마에 바르는 거예요. 예, 하느님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느님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서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우리가 죄 그런 것들, 죄에 대한 의식들 있고, 또 어떤 믿음에 대한 실천들을 내가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장례미사 때 흔히 읽혀지는 긴 복음 말고 짧은 복음, 요한복음의 내용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모든 사람들은 잃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왜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 심판의 날 어떻게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나를 쫓아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주들이 뭐 이만희 씨만 해도 뭐 보혜사 이긴 자 막 이러면서 지가 성령인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엉뚱한데 흔들려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그 때가 언제가 되더라 하더라도, 예,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고 잘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제 족집게 가해를 해주고 한다라면서 왜 시험 치기 전에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시험 때 벼락치기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왜 머릿속에다가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시험지에다가 톡 그렇게 떨어뜨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도 모르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때 공부한 것들 잘 소화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것으로 이렇게 잘 생활화하는 것, 우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면서 내 것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것을 갖고 살아갈 때 결코 뭐 흔들림 없이 이것을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더 썰을 풀다 보니까 시간이 더 지나가서 이제 10분간 쉬시고 또 이제 좋은 나눔 하시기 바랍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마치 장상년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